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적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것,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그 내용, 방향성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내용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설교의 비유 내용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 내용이에요. 돌아온 탕자. 예수님이 직접 그 설교를 하셨죠. 돌아온 탕자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다 소모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돼지우리로 갑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다가 한날은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나처럼 비참하게 안 사는데 종들도 쥐염 열매는 안 먹는데 돼지우리에서 잠은 안 자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는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엄 열매가 아니라 가장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그 상황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줄였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탕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수시로 세상이라는 돼지우리에 빠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뭐와 같아요? 돼지우리와 같은 거예요. 돼지는 탐심, 더러움, 부정함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돼지는. 세상 사람들이 돼지처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구하고 구하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탐심을 부리고 구하고 찾는 그것이 뭐냐? 인간이 돼지와 같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우리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권력을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자녀와 가문이 번영하는 것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같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이 돼지우리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자녀와 같은 탕자 같은 우리가 섞여 살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달은 자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돼지우리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세상을 떠나라. 돼지우리에서 너가 벗어나야 돼. 아, 나 벗어나고 싶다. 이런 탕자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빠져나와서 세상을 돼지우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내가 온전히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소원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반드시 품고 나는 진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입에 마음으로 막 담고 있는 그것은 다 쥐염염려입니다. 그런 것은 나에게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허탄하고 공허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란 이 세상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 아버지만이 나에게 소중한 가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의 가치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와 소중함을 나는 얼마나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예인이는 얼마나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20캘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죠. 그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 20캘럿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빵 한 바구니가 더 소중한 거예요. 고기 한 덩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사물이 있어도 그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건데 너는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예요. 얼마의 가치냐. 그 하나님의 가치, 내 마음에서의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죠. 이미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냐?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되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되게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면 금고가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는, 자기만 열 수 있는 특수 금고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못 꺼내가요. 그러면 그 금고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겠습니까? 부자가? 뭐 쓰레기를 넣겠어요? 아무거나 막 집안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를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그 넓은 집안에서 많은 골동품도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금고에 있는 것은 그것들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금덩이, 자기압 수표, 백지 수표, 은행 통장 이런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구별해서 금고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금고가 돼야 돼. 너의 마음이 금고가 돼야 돼. 그래서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이 딱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금고는 어떻게 합니까? 꽉 잠가 놓잖아요. 다른 것들이 못 가져가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금고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너의 마음속에 지성소로 들어오고 차단시켜. 금고가 돼야 돼.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 보니까 세상의 쥐염 열매가 가득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싸그리 다 쫓아내버리고 아버지만이 딱 들어와서 금고를 딱 잠궈버려. 그 상태,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가 같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는 거라. 나라가 임하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영인이가 요즘에 이제 11조를 철저하게 해요. 맛을 본 거야, 맛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영인이는 제가 봐도 돈을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우리처럼. 돈을 아까워해요. 또 쓸 것도 되게 많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데 누가 용돈을 준다든지 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4만 원을 받으면 4천 원을 예를 들면 11조로 먼저 떼놓고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떼놓고 쓰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철저하게. 본인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의 총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그럼 나는 그게 소중하잖아요. 솔직히 소중하고 귀해. 그런데 나는 어떡합니까? 이 소중한 돈보다도 하나님은 구별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돼지우리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찬양 예배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용에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가 소중해. 응?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해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면은 뭐예요?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죠. 맞죠?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나라는 안 임하는 거예요.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물질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해요라고 진실로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 그 너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게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과 통치가 너의 삶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영인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어. 그래서 11조를 하려고 먼저 은행 가서 정말 그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찾으러 은행 갔다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갔는데 잘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손님이 갑자기 영인이에게 보자마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용돈으로 억지로 줘버리는 거예요. 영인이가 그 순간 그 돈을 받는 순간 알겠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돈보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인이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는 것을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채워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보고 아내도 보고 본인도 체험을 하는 거야. 그치 영인아?
계속 그걸 체험하니까 영인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전에 내가 돈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할까요?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고 어제 먹었던 밥 오늘도 먹어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냥 나와 세상 둘밖에 없어. 내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어렵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또 삶이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살아계심과 전능한 능력이 내 속에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그게. 내가 바뀐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과 병거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을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인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이제 맛을 보는 믿음이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저 영인이 엄마 같은 믿음. 지금 아내는 어떻게 삽니까? 제 아내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는데 잔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줄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이전에는 염려 걱정했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 통장이 제로원이 됐어. 근데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기대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더 기대가 되고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정말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제부터 나라가 임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육체는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순서적이에요.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냥 나를 통해서 짠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대주를 빠져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아버지 이름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북한에 있는 일가족이 배를 타고 탈북을 했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살기 좋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탈북을 해요. 탈북에 성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숨을 걸어요,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저께도 19살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통해서 막 뒤에서 북한군이 총을 쏘는데도 목숨을 걸고 그 휴전선을 건너 넘어왔더라고요. 일가족이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탈북할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주리에서 쥐업 열매가 전부인 것처럼 먹고 살다가 내 마음에서 아버지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세상 나라에서 대주리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남한으로 탈북하는 것과 같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이나 인맥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내 삶을 던져넣는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수아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탈북하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듯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임하려면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냐. 돈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냐. 네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네가 힘드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여호와가 네 아버지다. 내가 살아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어봤자 천국이다. 안 그렇습니까?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네가 과감하게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하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에게 내어줄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구별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냐.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이 과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이름만이 내 마음속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나라, 대주리 같은 세상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물질보다 건강보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아버지를 내가 선택합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의 입에 입 맞추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양을 잡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인 믿음, 믿음으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